할렐루야. 금년 2024년 1월부터 영상으로 요한복음을 이렇게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매 주일 말씀으로 이렇게 같이 쉐어하고 은혜를 받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21장 15절로 25절 마지막 부분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이기도 한데요. 여러 가지 어수선한 나라 안팎과 또 세계 경제의 문제, 혼란한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사명에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나라를 위한 사명, 조국을 위한 사명, 복음을 위한 사명, 지역적으로 또 우리에게 주어진 크고 작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가정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일들 우리가 잘 알아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실패한 자리에서, 낙오된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사명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그 세 번째로 갈릴리 바닷가 디베리아에 이제 고기 잡으러 나갔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물을 오른쪽으로 던져라 그랬더니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잡은 것을 좀 가지고 와라 해서 아침 조찬을 차려주게 되었습니다. 이 조찬 자리에서 베드로는 그 숯불을 보면서 지난날 숯불을 쬐면서 추위를 이기면서 대제사장의 종들이 당신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할 때 예수를 극구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나서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불빛을 보면서 이제 그 불빛이 온화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피워가지고 거기에 생선과 떡을 놓으시고 이제 구워서 제자들을 초청하시고 주시는 모습, 이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있고 또 이 본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귀한 질문을 베드로에게 3번이나 던졌던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으로 조반을 먹은 후 시몬에게 이릅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왜 비교급을 쓰셨을까? 왜냐하면 베드로는 가장 앞서가기를 좋아했고 가장 먼저 된 자가 원해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로 자기를 비교하면서 말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른 제자의 발을 씻을지는 몰라도 제 발은 씻을 수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했던 용기 있는 그런 말 때문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는 이 사랑의 단어에 우리가 포커스가 있습니다. 우리말에는 다 3번을 다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원천적으로 이 헬라에서는 사랑의 표현법이 4개의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아가페지요. 신적인 사랑. 그리고 헌신적인 사랑, 아가페스메라고 하는 이 단어로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에게 내가 이 모든 이들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먼저 이 단어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랑이란 아가페, 그리고 필로스, 사람 관계에서 사랑하는 필로스, 에로스, 사랑 관계에서 피지컬, 육체적인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 그리고 스토케라고 하는 지적인 사랑, 이런 단어들로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아가페스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단어를 썼는데 차마 시몬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대답했어요. 이 대답에는 같은 예수님이 쓴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필러스, 제가 사람의 관계적인 스승으로 사랑한다고 하는 이런 단어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돌보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수제자인데 지금 양무리가 많지 않냐? 지금 나가서 전하고 다른 제자들을 불러들여야 될 것 아니냐? 내 양을 케어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Take care of my sheep. 내 양을 돌보라. 이런 뜻이죠. 두 번째도 이렇게 질문합니다. 시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시 또 말씀하는 거예요. 아가페스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feed my sheep, take care of my sheep 라고 두 번 대답을 하죠. 베드로가 숯불을 보면서 세 번을 부인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 번을 또한 질문하시면서 회개한 자리에서, 죄진 자리에서 회개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 번째 17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세 번째 질문에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필리오, 인간관계의 사랑의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서는 주께서 내가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 하는 것을 아가페스베라는 단어, 헌신적으로 신적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이번엔 베드로가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했을까요? 돌아보니까 예수님 잡히시던 밤에 자기가 세 번을 부인하고 도망쳤거든요. 참 한심스러운 짝이 없는 자기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잘난 척하고 모든 것을 아는 척하고 용기 있는 척했는데 도망갔어요. 자기 안에는 아무 가능성이 없고 자기 안에는 좋은 것을 발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자기 마음에 숨겨진 것은 자기 마음속에 스승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세 번째,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단어를 주십니다. 주님은 직접 책망은 하시지 않았지만 자기 잘못을 세 번이나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음속에 근심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주여,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부족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십니다. 나의 쓰러짐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께서 3년 반 전에 이곳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배와 그물을 놓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거기에서 내가 끝까지 주님을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켰습니다. 이제 다시 이 갈릴리 바다 디베리아의 아름다운 장소지만 너무 찌들고 힘든 장소인데 어젯밤에도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많이 잡혀서 153마리 모든 종류의 물고기가 잡혔다. 풍성하게 잡혔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때문에 우리는 하나로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풍성케 하신 것을 지켜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다시 찾아오는 자리에는 풍성함이 있고 그 자리에는 회복이 있어 주님께서는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 발견하게 하시고 자기 근심하게 하시고 이제는 나에게 초이스가 없다. 주님 아시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아시지요?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했더니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신 거예요. 오늘 수제자였던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사명을 새롭게 깨닫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자세히 설명해줘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 내가 내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를 띄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렇습니다. 젊을 때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열정 있는 대로 발걸음 가는 대로 갔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할 수 없는 시간이 온단 말이에요. 남이 보내는 곳으로 가고 남이 서게 하는 곳에 서게 된단 말이죠. 그때 내가 팔을 벌리고 남이 띠를 띄워줄 때 허리를 동이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그와 같이 이제는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범사의 모든 일이 다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19절에는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를 가리키심이라.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따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3년 반 전에 명령했던 Follow me, I will make you fisher of men.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했던 그 말씀처럼 다시 베드로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다시 나를 따르라. 우리가 실패할 수 있어요. 낙심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을 때가 있어요. 내 경험대로 주장할 때가 있어요. 그것도 아니구나.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하고 신기한지 매일매일 되어져가는 일들, 하나님께서 풍성케 하시는 열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빛을 쬐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물을 갖다 부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은혜를 쬐면서 은혜의 결실을 맞을 때 과일들도 풍성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오이도 호박도 뒤뜰에서 익어가더라고요. 참 하나님의 섭리 놀라워요. 우리 인생도 그와 같지 않을까. 비바람이 치고 정말 다 뽑힐 것 같은 그런 난리가 날린데도 불구하고 다음 날은 조용해지고 햇빛이 쨍쨍 찌고 물을 부어주니 잘 자라갑니다. 벌레가 와서 대들고 막 쪼아 먹는 것 같아도 남는 것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를 다시 부릅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돌이켰어.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시며 그 만찬 속에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는 누구일까 묻던 자더라. 예수님을 팔던 자가 거기 여기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예수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르게 하라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따르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거기 베드로, 이제 가룟 유다까지 있거든요. 근데 더 벌을 받을 것 같죠. 예수님 팔았으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가만두라고 그래요. 내가 상관한 일이 아니라고 그래요. 너는 나를 따르라고 다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교회에 상처낸 사람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가만두어라. 하나님께서 정리할 때까지 가만두어라. 너는 내 말을 듣고 나를 따르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는 묵묵히 주님 주신 사명을 따라갈 수 있는
사명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새로운 위임이다. 우리가 위임 받았는데요. 위임장이 그냥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남이 쥐어버린 거예요. 뺏어가 버린 거예요. 위임장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준 위임장보다 하나님이 주신 위임장을 붙잡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계시해서 우리를 불렀잖아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끝나고 끊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적인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를 인도했는데 그 진리에서 우리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장애가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상관하지 말고 오늘 나에게 부름받은 부름의 일을 상관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닐까. 신경 쓰였을 거예요. 베드로는. 또 가룟 유다는 왜 저기 앞장서서 아직도 있나? 예수님의 답은 상관하지 말라. 그가 잠시 내가 있는 동안 머물러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죽지 아니하겠나 하였나? 예수님의 말씀이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고자 할지라도 내가 무슨 상관이냐 하시더라. 상관하지 마라.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니까 상관해야 될 일이 많아요. 간섭해야 되는 말이야.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일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진행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우치 않은 것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나는 밤새도록 경험을 살려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낙심과 실패와 좌절과 실망, 그리고 상실감과 허무함, 배신감, 쓰라림, 아픔 다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아무것도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우리의 눈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것이 순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식사 모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회복시킬 때 베드로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하면서 새 계명을 주시되 자상하게 실패한 3번을 리마인드 시키면서 이 모든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명자가 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 출석하며 오늘 사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지요? 그래도 상관하지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나가라. 내가 진실로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는 주님의 사명을 받들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하지 말고 남을 비교하려고 하는 것이 이 베드로 안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복되고 나서도 가룟 유다를 또 비교하는 거예요. 저 예수님을 팔려고 했던 자 아닙니까? 왜 그를 살려두십니까? 그 얘기잖아요. 근데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네가 이제 선택해서 할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불러서 사명 준 대로 하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쩌면 육신도 쇠하고 마음도 느려지고 생각도 느려지고 판단도 정확하지 못해서 우리가 잘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를 이끄는 사람을 따라서 순종해야 돼요. 자, 우리를 이끄는 분이 누굴까요? 잘못된 기관, 잘못된 단체, 잘못된 이런 모임에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를 이끄는 거는 성령님이에요.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참아내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 주신 주님 안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가 많이 있는 거잖아요. 너희는 내 안에 있으라. 그 안에 있을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들으라. 순종할 때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내가 오늘 무엇을 붙잡고 있나? 내가 오늘 무슨 말씀에 순종했나? 생각해 보십시다. 고집 때문에 우리가 이러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주님 주신 사명일까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열방과 교회에 새 소망을 주는 것이다. 내 안에 새 소망이 있고 새 사명이 있고 새 임무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요한복음 21장 마치면서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전체를 다 봤잖아요. 그건 8개월 동안 공부했잖아요. 말씀이 새롭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마지막 장면에서 실패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또 내 양을 먹이라고 3번 사명을 주시고 그 뒤에 2번이나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이런 사명을 줬거든요. 오늘 우리가 흔들리지 마시고요. 주님이 주신 초심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이와 같이 아름다운 성전을 주시고 교회를 열방을 주시고 우리 하나권을 주시고 네팔권을 주셨는데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로 승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선포하는 교회로 거듭 성장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말씀을 경청하시는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십시다. 이제는 세계는 하나예요. 비록 흩어져 있고 헤어져 있을지라도 우리는 만날 수 있고 말씀에 교제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옥희 권사님 빨리 속히 디스크가 고침받고 무릎 고침받고 평안히 걸으실 수 있고 허리도 고침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업에서 실패한, 자녀들의 농사에 실패한 이런 거에 낙심하지 말고 다 각자의 본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 기도의 도구로 열매를 맺고 자랄 것입니다. 끊임없이 물을 주고 끊임없이 수고하고 애쓰고 가꾸는 이런 노력을 우리가 기도 안에서 감당하며 오늘 또 모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열심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 잘 공부하셨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주의 사명 받들어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아멘.